오래간만에 우리가 오후 예배 드리죠. 11월 한 달 쭉 바쁘게 여러분 교회 청소도 하시고 또 80주년 행사도 하시고 이러면서 오후 예배를 우리가 오래간만에 드리게 됐는데, 오후 예배를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막 베드로 전설, 베드로 후서라고 부르고 말이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을 봤는데, 생각해 봤는데 베드로전서 1장이 이런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1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여러분은 과거의 무가치한 삶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지고 말 어떠한 것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들의 권력도 들에 핀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해진 말씀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2장에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어요. 자, 1장 끝에서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들의 권력도 들에 핀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해진 말씀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어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과 거짓을 버리십시오. 위선자가 되지 말고 시기하며 험담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없애십시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동사로 된 말씀들을 찾아보면요, 위선자가 되지 말래요. 그리고 시기하지 말래요. 그리고 또 험담하지 말래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여기에 위선, 시기, 험담 어떠신가요? 응? 여기서 나는 자유로워 하시는 분들 얼마나 계신가요? 이런 것들과 관계를 끊고 단절하려는 거예요. 단절해라, 이런 거 빨리 버려라. 왜? 그 앞에서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인간이 뭐와 같대요? 풀과 같고. 그죠? 응? 아무리 내가 센 걸 붙들고 많은 걸 가져도 들에 핀 꽃과 같대요. 그래서 풀은 시들고 꽃은 어떻다고요? 떨어져.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빨리 위선과 시기와 험담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베드로전서 1장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난 이후에는 내가 건너온 다리를 불태워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리가 남아있으면
언제라도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결단은 굉장히 위대한 것 같아요. 바울의 결단.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랑거리였었어요. 그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그죠? 가말리엘의 문화생 정도면은 지금 서울대생이다라는 건 명함도 못 내밀어. 그 당시를 보면은요. 그 정도의 최고의 학부를 갖고 있고, 더 나아가서 사내들인 공회원. 지금 뭐 국회의원들도 큰 소리 치는데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은 뭐 게임도 안 되게 무서운 권력을 갖고 있었고요. 또 더더욱이 어디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뭐 갖출 거 다 갖췄어요. 모든 것이 다 자랑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 다 갖추었는데, 그가 밝은 빛 가운데 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 얘기를 해요? 배설물처럼 여겼다. 뭐 쓰레기처럼, 잡동사니처럼, 배설물처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좀 이런 말을 해도 괜찮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루에 한두 번은 화장실 가서 큰일 보시잖아.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니까 이상한가? 그러면 다 아는 건데, 다 큰일을 보시고 물을 내리시는데 안타까우신가요? 아유, 이거 내 몸에서 나온 건데 이거, 아유, 이거 아까운데,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없잖아. 어떻게? 아주 미련 없이 그냥 물을 내버려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의 내 삶은 아무 가치 없는 쓰레기와 같고 폐기물과 같고 배설물과 같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미련을 갖지 않고 이것을 다 버린다 말이에요. 다 버린다. 이 결단은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차단하는 바울의 결단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왜 이런 말을 편지에 쓰고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위선과 험담과 시기 이런 거 빨리 버려야 되느냐, 크리스천들은 버려야 된다, 이거를 왜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자, 지금 이 당시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당시에 크리스찬들, 많은 크리스찬들이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두고 디아스포라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죠. 흩어져 사는 기독교인들. 자, 이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편지를 쓴 건데, 한마디로 예루살렘의 큰 박해가 동족으로부터 오잖아요. 유대인들로부터. 그러니까 그들이 피해서 지중해 연안의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지역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방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야.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게다가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어디에서 많이 살았냐면 항구 근처에서 많이 살았어요. 항구.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위선, 시기, 험담, 이런 것들은 이상할까요? 안 이상할까요? 응?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상하지가 않아. 오히려 당연하게 여겨요. 그리고 항구 지역들이 지금도 그래요. 혹시 항구에 사시다 오신 분들은 안 계시죠? 제가 이렇게 비하해서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이런 항구 쪽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미신도 많고 거칠기도 하고 그만큼 이제 바다 일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위선과 시기와 험담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여겼어요. 이렇게 세속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2장에서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어떻게 가지래요?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주위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잘못 살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착하게 사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똑같아요. 우리 역시 세속 문화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 세속 문화 속에서 어떻게 나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동안 뉴 에이지 음악이나 서적들이 이게 은근히 사람을 미혹하는 거니까 읽지 마라, 듣지 말라 한동안 그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러한 세속 문화 속에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크리스찬의 삶이 더 우수하고 크리스찬의 문화가 더 탁월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자,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2절에서 베드로는 이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권면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자, 2절 3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첫째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은 계속 예수님 안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육신은 자꾸 이렇게 나도 예전에 71까지 컸거든. 요즘 재니까 70이요. 그러니까 줄어들어. 나이가 들면 줄은데요. 줄어.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계속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장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요. 갓난 아이가 젖을 잣듯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뒤에서부터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어요. 아멘이시죠? 근데 구원 받았잖아요. 이 선하심. 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선량함, 뭐 그레이스, 은총, 또 카인드니스, 친절 이렇게 이제 번역된 데가 많은데 아무튼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 귀하신 은총, 그 주님의 친절함 이것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05장에서 어떻게 찬송해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그죠?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라고 우리가 찬송을 해요. 자, 이 찬송에서 주님의 팔이 무슨 팔이래요? 주의 친절한 팔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친절한 팔. 그렇다면 이 친절한 팔이라는 고백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의 친절한 팔. 누구나 받아주시는, 차별하시지 아니하시는 그 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도 팔에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국적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피곤한 영혼들,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상처받은 영혼, 예수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면 모두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주님의 친절한 팔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이미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친절한 팔, 이 주님의 선하심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기서 머물지 말고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비유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3대 독자 집안에서 아들이 안 나. 그래갖고 그냥 별짓 살다고 그냥 아들 하나만 그냥 낳았으면 애를 쓰다가 아들을 낳네?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그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그냥 며칠씩 그냥 잔치를 하고 축하를 하고 기뻐했네요. 생명이 태어났다는 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근데 생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생명이 있으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성장을 안 하네? 이상하네? 발도 제대로 못 쓰고 팔도 제대로 못 써. 그리고 성장을 제대로 못해. 4대 독자가. 이거 기쁨이요 슬픔이요? 나중에 무슨 말이 나오겠어? 차라리. 그죠? 성장하지 못하면 그건 기쁨이 아니요. 큰 고통이고 슬픔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지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 아기가 어머니 젖을 언제까지 먹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우유를 먹어야 더 잘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요. 이 음식을 간절히 구하려는 거예요. 신령한 젖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성인들이 애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이 하루에 우유 한 컵씩 마시면 꾸준히 마시면 각종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글을 읽었어요. 그래서 우유를 한번 먹어봐야지 며칠 먹으니까 못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아유, 그거 매일 먹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나는 그냥 내 비위에 잘 안 맞아서 못 먹겠어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우유가 몸에 좋다는 건 알아. 어때요, 여러분? 우유 잘 마세요? 마시세요? 근데 우유가 몸에 나쁜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그래요. 다 좋다고 그래. 다 알아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신령한 젖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성장시키는 음식이요, 또한 영양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는 성장한다. 응? 성장한다. 성장해야 된다. 이거를 권면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에서 두 번째로 베드로가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초청하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 심령 한 심령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본문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 성전을 짓는 일에 귀하게 사용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를 믿고 신뢰하고 그에게 헌신하는 사람,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을 짓는 일에 산돌같이 사용되어진다. 리빙스톤이죠. 산돌처럼 사용된다. 이 산돌은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돌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이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명하느냐면 성막을 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죠? 성막을 지어라.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은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이었잖아요. 이동식.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머물 때는 성막을 성취하고 그 안에 법궤를 놔요. 그리고 이동할 때는 신속하게 성막을 접어서 레위인들이 또 성막을 운반했어요. 모세가 성막을 지으면서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성막을 질 때 필요한 것들을 백성들에게 자원해서 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자기들이 낼 수 있는 만큼 내도록 했고, 부자들은 부자들대로 자기들이 낼 수 있는 만큼 내도록 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있는 천을 내놓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집에 있는 자기들의 어떤 색이 있는 실 있죠? 그곳을 내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 색실이 장막 입구에 화려한 술을 놓는 데 사용되었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술을 놓는 데도 사용이 되었어요. 바로 자신들이 낸 것들이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장막을 짓는데 귀하게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절에서 헛되다는 소리 몇 번 해?
5번을 해요. 우리의 삶이 덧없고 헛된 삶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돼.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게 돼. 이렇게 덧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이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을 짓는 일에 필요한 산돌이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의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성전을 짓는 일에 필요한 돌들이 되는 것이다.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셋째로 베드로는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박해당하고 죽임당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계획이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9절인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시나요? 나는 왜 크리스찬이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이 본문 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왜 크리스찬이 됐느냐? 이게 오늘 이 대답이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나를 크리스찬으로 부르셨다, 이 말씀이요.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요? 정말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누구 일을 보여주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사람이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교회 나오고 내가 선택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게 하셔서 나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를 불러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말씀을 NLT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불러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냈어요? 나를 불러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냈다. 이 말이 히라보 원어로 에클레시아예요.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냈다.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를 불러서, 하나님이 너를 불러내서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원이 뭔지를 항상 깨닫고 살아가야 돼.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바로 이 기원으로 내가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 교회는요? 누구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여러분, 엄밀하게 표현하면 이 자리는 용산교회가 아니야. 이 자리는 용산 예배당이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쓰던 용어가 맞아요.
이 건물은 예배당이요. 용산교회는 누구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분이요? 하나님이 불러내신 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용산 감리교회가 어디에 있어? 삼각지에 있어. 그렇죠? 삼각지에 있지만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인천이든지 영종도든지 또 종암동이든지 마석이든지 삼각지든지 어디든지 그곳이 다 용산교회예요. 아멘. 여러분이 있는 곳이 용산교회예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 매주 모이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믿음으로 새롭게 무장하고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모이는 것. 이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된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이 뭘까요? 크리스찬의 삶이 뭘까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요. 아멘? 잊지 마세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했단 말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언제 시기하고 언제 비방하고 언제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할 수 있냐 그 말이요. 거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거지. 응? 지금까지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어요.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 위에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크리스찬들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는데 우리는 세상으로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러냄을 받은 우리가 내게 주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시대가 요청하는 크리스찬의 삶은 어떤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함께 모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러한 결단이 내가 사는 길이고 이 결단이 내 가정이 사는 길이고 내 교회와 내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성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소중한 자로 불러주셨어요. 성장해서 뭐 하라고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증거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친절한 팔에 늘 안기고 그 친절함, 그 사랑 늘 세상을 향해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05장 우리 함께 찬송하고 우리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